창세 42장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흉년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시작될 때 이 흉년은 사실은 전 세계적인 흉년이었고 아프리카의 어마어마한 호조차 우리 말하는 대규모 흉년이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건입니다. 근데 아마 이때는 아마 첫 번째 흉년이거나 두 번째 흉년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1년을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때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지 아마 1년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되고서 아마 1년쯤이나 2년 사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이때 야곱이 먼저 얘기하죠.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라며. 지금 흉년 정도가 어느냐면 죽는 정도.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더라. 뭐냐면 지금 일반 흉년이 아니라 지금 까딱하면 정말로 아사죠. 그러니까 굶어 죽는 정도의 흉년임을 의미합니다. 3절입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4절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더라. 10형제가 위죠. 그리고 이제 11번째가 요셉이고요. 12번째가 베냐민입니다. 근데 이제 요셉을 잃어버린 경험 때문에 야곱이 지금 여기 못 가게 합니다. 베냐민은 영어로는 저희 벤자민 프랭클린. 제가 중3 때 프랭클린 자손을 읽고 제가 어마어마하게 변화받았어요. 그때요. 프랭클린 자손을 읽고 도전받고 내가 시작이 뭐냐면요, 30가지를 내가 매일 나를 점검합니다. 읽기 함께 한 거는데 뭐라냐면 내가 거기 프랭클린이 자기가 했던 거예요. 프랭클린 자기가 이제 자기 삶을 변화시킨 방법이면 이제 내가 오늘 거짓말 해가 목록이 있어요. 30개를 미리 적어놓은 다음에 OS라고 한다. OS. 이거 했고 안 했고를 그걸 한 적이 있는데요. 벤자민은 뭐예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유대인. 그러니까 이제 벤자민 하면 유대인이다 하고요. 에브라함, 링컨. 역시 에브라함 뭐예요? 아브라함. 역시 유대인을 말하고요. 조지 워싱턴. 조지는 이거 영국 사람이에요. 조지가 이제 성에 따라서 아는데요. 조지 워싱턴, 조지는 이제 영국하고 이제 해방하죠. 미국에서 독립운동하죠. 1876년도에 독립하는데 이때 프랭클린도 같이 동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기여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1861년도에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하면은 영국 기통. 조지 1세, 2세 영국 왕들이 있죠. 그래서 조지 부시가 뭐예요? 영국 기통. 그러니까 정말 영국 기통 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미국에서 우파인 경우, 미국의 파가 이제 우파, 영국 정통의 혈통의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제 미국의 혈통 가운데 이제 유대인파, 이런 유대인파가 있고요.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 혈통에 따라서 만약에 좌우됩니다. 혈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이제 알면요. 인물들을 이름을 기억해가지고, 어떤 사람 이름을,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이제 그 깊숙한 파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벤자민, 여기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을 안 보냅니다. 사실은 여기 재난이 5번역이고요. 원래 번역 저 불은. 어떤 불운을 만날까봐 베냐민을 안 보냅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꿈이 이루어졌죠. 10명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어요. 요셉이 모든 것의 주관자고 바로 왕은 거의 관여를 안 한 상태고 그 10명이 절하는데 얼굴이 땅에 닿는 절을 하죠. 이건 극진한 예의를 표현한 거죠. 언어는 얼굴 땅에 닿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극진 표현으로서 딱 닿고 절한 겁니다. 7절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를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국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자, 요셉은 아는데 형들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왜냐면 요셉은 지금 옷도
린넨, 지난번 세번 말씀드렸죠. 옷감 얘기했죠. 옷감, 린넨은 그 당시 이집트에서 통풍이 가장 잘 되고 근사한 옷이죠. 거의 그걸 입고 또 많은 또 인장 반지도 끼고 또 썼는데,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17세, 30세, 13년인데 못 알아보는 게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언어를 지금 이집트어를 쓰는 거예요. 언어를 히브리말 안 쓰는 거죠. 왜? 지금 여기는 이집트예요. 이집트 말을 쓰고 그래도 말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분명히 얼굴이 탔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외선 받으면요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나옵니다. 멜라닌 색소는 검은색을 주는 색소인데요. 그 색이 나오면서 아마 원래 셈족인데, 셈족은 사실 황인종이에요. 야벳이 백인종인데요. 이런 황인종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함족. 함도 원래 처음부터 흑인은 아니었죠. 그냥 아프리카라는 그런 지형적으로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얼굴이 까매져가지고 아마 됐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때 그 요셉도 아마 많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까매졌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때 생각합니다. 언어가 다르죠? 까매있죠? 옷이 다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셉이 그동안 또 감옥살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이 얼굴이 어떻게 고생하면 얼굴이? 고생한 흔적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변형 때문에 못 알아봤다고 생각합니다. 8절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옆으로 봤느니라. 근데 다짜고짜로 지금 처음부터 스파이라고 그러죠. 007 시리즈 나를 사랑하는 스파이 이렇게 스파이인데, 자 지금 왜 스파를 했을까요? 왜냐면 이 당시 애굽은 이집트는요 원래 정통 이집트 왕조가 아니라 이 중동에 있는 그 새로운 민족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민족이 들어와가지고요, 현재 요셉이 있을 때 바로 왕은요 정통 이집트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침략해 와가지고 세운 왕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스파이를 말하는 것은 어쩌면은 이 왕조가 지금 태동할 때인데, 이 새로운 왕조가 그렇게 세워진 것처럼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다시 또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스파이라고 말해도 누구도 무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나이다. 11절입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신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지금 변명하죠. 아니 실제 말하죠. 아니라고 지금 변명하는데 우리는 확실하다고 자꾸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지금 고백하죠. 12아들 가운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여러분은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자, 사실은 그냥 반복됩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라고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뭡니까? 막내 아우.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얘기예요. 요셉이. 데려오면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나름대로는 머리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살아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궁금함. 왜? 자기도 버렸으니까 형들이. 그런 궁금함. 또 하나는 뭐예요? 요셉이 베냐민 누구예요? 엄마가 라헬이에요.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베냐민은 요셉한테 가장 궁금한 사람이에요. 왜? 가장 형제니까. 그래서 궁금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형들이 또 똑같이 했을까봐 지금 우려 마음으로 지금 데려오라 말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죄하고. 지금 뭐냐면요, 모두 갇혀있고 한 명이 가라는 거예요. 대표 가가지고 아우를 데려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 하고
그 다음 10절 보시면요. 그들을 다 함께 산미를 가뒀더라. 자, 한 명을 안 보냈는데 이거 뭘까요? 어쩌면 이런 죄를 했는데 10명의 형제들이 그 죄를 거부해서 하는 게 가장 큽니다. 왜냐면은 서로 가겠다고 된 것 같아요. 볼 때는 서로 자기가 책임지고, 그러니까 결렬돼가지고 안 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어요? 그냥 10명 다 그냥 3일 동안 그냥 가둬버린 겁니다. 1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늘을 경외하노니. 자, 요셉이 지금 하늘을 경외한다고 지금 말해요. 누구 앞에서? 그들 앞에서. 자, 요셉이 지금 자기를 약간 소개하는 거죠. 자기를 못 알아보지만 말이죠. 하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장하라. 지금 요셉이 그들에게 뭘 지으냐면은 데려오라는 한 줄 알았는데 나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말합니다.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옥에 갇히게 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금주를 구하고. 자, 바꿔서 태를 바꿔요. 한 명 가는 게 아니라 한 명만 남고 다 가라는 거예요. 바꿉니다. 어쩌면 이 요셉의 어떤 제의에 이 제의가 먹히다고 생각됩니다. 2절입니다. 만약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드디어 이제 숙성이 됐어요. 숙성돼가지고 한 명은 갇히고 나머지 9명이 올라가가지고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기름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기름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자, 지금 옆에 요셉이 지금 얘기하는 중인데 10명이 좀 뭐라냐면,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뭐냐? 그때 우리가 요셉을 구덩이에 버리고 은하 20에 팔았다는 뭡니까? 과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 요게 우리 같으면 뭐예요? 우리 같으면 현실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너 심어 너 남고 갔다 올게 이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지금 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이들은 과거 13년 전의 일을 기억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13년 전의 일은요, 우리는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들이 왜 훌륭한 사람들이냐? 이들은 13년 전에 요셉을 던졌을 때 그가 뭐예요? 애걸합니다. 애걸할 거 아니에요? 애걸할 때 뭐예요? 그 괴로움을 뭐예요? 물리쳤거든요. 그래서 그 피값이 지금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순환이 어디서 왔느냐? 나의 죄에서 왔다는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뭡니까? 오늘의 제목은 죄의 발견입니다. 죄의 발견. 이 죄에 대한 죄의 발견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요, 이게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왜 사느냐? 나는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행한 죄를 몰랐었어. 근데 내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내 과거를 떠올리게 되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를 발견하는 게 그것이 창세기의 목적도 됩니다. 창세기는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요, 죄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레위기는요,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민수기는요, 드디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고요. 신명기는요, 완벽한 변화의 삶을 사는 가나안 땅의 삶을 대한 미리 쓴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또는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내가 무엇을 얻어야지, 내가 이런 것을 이루어야지, 이런 것은요, 유사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은요, 본질은 아닙니다. 이 진짜 기독교와 가짜는 뭐가 다르냐? 진짜는요, 원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나 과거에.
왜 사람이요? 왜 은혜로 생활하다가 왜 나중에 타락하거나 왜 지옥 가냐면요. 왜냐면 사람이 내가 얻으려는 그 본질의 뿌리가 정말 얻으려는 게 하나님이냐 아니냐예요. 딱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얻으려면요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딴 거 없어요. 죄가 발견되어 가지고 그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반대로 죄가 발견 안 되면 멀어지는 겁니다. 왜? 죄는 하나님을 멀게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해왔고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왜 하느냐? 결국은 내가 어떻게 과거에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과거를 자꾸 유추하면서 반추하면서 오늘의 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습까지 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신앙의 내용들은요 오직 죄만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내용들 딴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안기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것도 없어요. 돈도 명예도 인간도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열 형제들에게 지금 14년 뒤에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 과거에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뭐 하냐면요 아직도 분노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들의 죄악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냐 드디어 시몬을 갇혀버립니다. 시몬이 주동자였거든요. 갇혀버려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일을 당할 때 죄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원하시고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죄냐?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청년모 회장에 있었는데 순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여름 수회 때 보통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막 머리에 막 등에다 얹고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하고 이제 다 해서 돌아오고 기도하잖아요. 막 하잖아요. 그때 회개가 터지는데 참 웃긴 게 터져요. 난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어떤 회개하면 제가요 하나님 내가 우리 청년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죄를 내가 막 회개하더라고요.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막. 근데 그거밖에 안 나요 기도가. 뭐예요? 내가 모르는 죄가 나한테 발견되는 겁니다. 제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8개월 지났죠. 근데 발견돼요.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그때 얼마나 내가 또 충만했냐면요. 딴 죄를 회개한 적이 없어요. 하나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충만했어요. 그 한두 달 동안. 우리가 내가 내 죄가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내 죄가 발견되는 그때 뭐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뭐예요? 그게 금맥이에요. 금맥. 사실은. 우리의 금맥은 내 죄를 발견하는 게 금맥입니다. 그 죄가 발견돼가지고 죄를 토로하고 벗어나는데 근데 그것이요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요 평생 돼야 되는 겁니다. 발견이 계속 발견돼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요 인간 중에 환난을 만날 때도 있고요 물질의 어려움 만날 때도 있고 질병을 만날 때도 있고 아주 많은 걸 만나면 또 뭡니까? 무조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무조건. 딴 거 없어요. 내게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뭘 할지라도 뭐예요? 무조건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은요 돈을 얻는 것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고요. 이것은요 명예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습니다. 내 죄를 찾는 것은요 가장 가치가 있어요. 죄를 발견할 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그때 나와 마음을 또 여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아내면 뭐예요? 결국은 죄를 찾아야 되고 그 죄가 해결받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죄가 발견돼야 됩니다. 왜? 죽을 때까지. 이게 참 기독교입니다. 다른 기도는 다른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걸 거기에서 건강을 얻었다. 내가 거기서 돈을 얻었다. 거기서 돈을 얻었다. 이게 유사기독교예요. 참기독교는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여기 유대 가나안에 있는 이 야곱 족속들이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어요. 기근에 지금 굶어 죽는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지 왜 하셨을까요? 우리의 축복은요, 부유함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행복도 아닙니다. 우리 축복은요,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분노하게 한, 그걸 내가 풀어주는 겁니다. 그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내가 마음 속삭이는 것을 내가 풀어줘야 돼. 하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22절입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비하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지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자, 루벤이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루벤이 원래 그때도 반대했었죠. 했었고 지금 핏값이 뭐예요? 그 죄의 대가를 지금 받는 것입니다. 이 피라는 얘기는요, 다 죄에 대한 동의합니다. 이 3절입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지금 요셉이 말하다가 말이죠. 물론 잊지도 말라겠죠. 하다가 이제 울어요. 놀아서 와요. 마음이 아팠나 봐요. 왜? 지금 뭘 듣습니까? 자기 13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듣는 거예요. 11말 안 하니까. 그런데 형제들은 지금 아닌 줄 알고 말하는데 듣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울다가 다시 눈물 씻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누굴 잡느냐? 시몬을 잡아요. 시몬은 세겜성에서 그 살상을 일으킨 주범이었죠. 그래서 시몬이 이제 다시 잡혀갑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의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리에 돈을 얻게 하고 또 길냥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들에게 왔더라. 자, 지금 곡물 넣는다며요. 돈도. 원래 돈을 넣으면 안 되죠. 왜? 돈은 이것은 곡물 값이거든요. 값인데 돈을 넣어요. 이것도 다 계획적이죠. 계획적입니다. 다음에 26절입니다. 그들의 곡물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7절입니다.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악에 있는지라. 여관이 있어요. 여관이 있습니다. 여관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자, 지금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왔다 갔다 3일길이에요. 말로서는 걸어서 7일길입니다. 길인데 여관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막내가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관. 지금도 여관이 있죠? 자, 여관 왔는데 여관에서 드디어 10명 중 9명 중이죠. 9명 중 1명이 드디어 그 자루를 딱 봤는데 돈이 들은 거예요. 28절입니다. 그가 그 형제들이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면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는가 하고. 뭐예요? 자, 지금 이들의 사고가 많이 건드려졌어요. 왜냐면 우리 같은 뭐예요? 웬일이 웬 떡이냐. 그렇잖아요? 아니 돈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웬 떡이나 했을 때 뭐예요? 이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뭐예요? 모든 사건과 상황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억울한 일 만날 때가 있고요, 분한 일 만날 때가 있고, 이 모습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걸 왜 하시냐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하셨느냐예요. 이게 이들이 깊은 신앙이에요. 왜 했느냐 하나님께서. 돈을 왜 넣었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했을까? 자, 지금 10 형제들은요, 그동안 요셉이 감옥에서 훈련받을 때 이들도 상당한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신본적인 사고를 받겠어요. 신본적인 사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했을까? 하고 그들의 사고가 돌아갑니다. 그 다음 20절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되 30절입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당으로 여기기로 31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당은 아니니이다. 32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33절입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점을 알리고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3, 4절입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뭐예요? 지금 야곱에게 그동안의 일을 그대로 아뢰인 거예요. 그대로 아뢰었는데 그 다음 절이 문제예요. 35절입니다. 각기 자루를 섞어본 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지금 뭐예요? 자루에 보니까 곡식 있죠. 자루를 써보니까 뭐예요? 돈뭉치가 다 있는 거예요. 각 자리에서. 그래서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의 아버지의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자 지금 왜 지금 문제면요 시몬이 갇혀있죠. 베냐민 데려오라죠. 뭐예요? 또 한 명을 잃게 된 상황이에요. 왜냐고요? 돈을 줘야죠. 안 줬잖아요. 이거 뭐예요? 절도예요. 이거는 뭐예요? 간 사람들이 뭐예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잡히게 돼 있어요. 지금 패닉이 온 겁니다. 자, 이런 패닉이 어디서 왔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시켰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시켰어요.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요, 상황을 바꾸는 일에 전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어디를 내가 나를 수정해야 되는가? 지금 상황은 지금 골치 아파요. 지금 적어도 안 가면 시몬은 죽고 또 뱀은 죽을 수 있고 어쩌면 다 죽을 수 있어요. 뭐예요? 지금 상황이 됐는데 지금 10 형제들이 말이죠. 굉장한 공포심이 느꼈죠. 형제 한 명 놓고 왔고 돈 가져왔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방법이 없을 때가 옵니다. 어떨 때? 그때 뭐합니까? 모든 방법이 뭐예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따릅시다. 죄를 해결하는 것이다. 죄는요 실타래예요. 내 죄를 풀어버리는 겁니다. 어디서 문제가 왔느냐? 인간의 모든 문제 전부 다 우리의 죄에서 옵니다. 모든 문제가. 그래서 내 죄가 실타래의 끝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지 우리는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알았잖아요. 인생이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 아닙니다. 해결 안 돼요. 해결은요 내 죄가 해결돼야지 인생이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역사상 유일한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당시에. 지금 완전 문제 가운데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엮인 부분을 범죄한 부분을 뭐예요? 이것이 해결받는 거예요. 뭘 해결받습니까? 과거에 요셉을 뭐예요? 갖다가 버리고 판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요 과거에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아직 해결 안 난 부분에 대해서 맡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막히면 뭐예요? 요걸 보지 말고 문제를 말고 뭘 보니까 내가 과거에 잊어진 죄를 다시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뭐예요? 내 죄악들을 이렇게 풀려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라면 이걸 허락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열형제들이 지금 드디어 구멍입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여기 잃게 하다가 사실은 뭐냐면요 언어가 잃게 하다는 저거래 사별하다. 내 자식을 사별하게 하도다예요.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나를 이렇게 하미니라. 지금 야곱이 지금 세 아들에 대한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지금 왜 베냐민에 대한 애착이 있냐예요. 자, 야곱은 지금 요셉을 사랑했죠. 왜 사랑했어요, 요셉을? 야곱이 나이가 많았죠. 나이가 많아서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더 사랑했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사랑할 라헬의 자식이 돼서 사랑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진짜는요, 요셉이 훌륭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 이유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누구를 좋아할 때 왜 좋아합니까? 왜 좋아해요?
훌륭해서예요. 여자의 사랑과 남자의 사랑은 다른데 남자의 사랑은 매력에 의한 사랑이에요. 육체적인 사랑이고요. 안 사랑이에요. 근데 에디 프롬이 사랑이 보면은요, 이렇게 한데 이거 되면은 여자의 사랑은 레스펙트예요. 레스펙트. 존경이에요. 내가 존경스러워야 사랑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자는 남자가 존경스러워 사랑해. 남자는 존경스러워 안 해도 돼. 남자는 그냥 매력에 사랑을 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지금 부모 입장에서 야곱이 볼 때 요셉이 왜 더 사랑하느냐? 사실은 훌륭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 야곱은 어릴 때부터 꿈을 꾼 사람이고 영적이었어요. 더 애착이 갑니다. 또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요, 성품이 좋아요. 뭐예요? 베냐민도 더 좋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되어 왔습니다. 우리를 차별되어 왔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더 선한 자를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 다윗을 우리는 사랑하셨죠? 왜? 다윗이 더 선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악인이지만 우리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죄인은 지옥에 들어가고 의인을 할지라도 말이죠, 의가 다 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위죄를 안 짓는 단계, 어떤 사람은 마음의 죄를 안 짓는 단계,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거룩할수록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한 것처럼 뭐예요? 의로울수록 더 애처하고 사랑합니다. 결국은요, 베냐민 안 보냅니다. 베냐민 안 보내요. 결국은요. 왜? 베냐민 이렇게 안 보내요. 굶어 죽어도 못 보내는 거 지금. 얼마나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했으면 굶어서 안 보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의로울수록요 더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말씀 있잖아요. 눈처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의인 한 명을 놓고서 죄인 5만 명, 10만 명 다 죽여도 의인을 남기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차별적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해요. 죄인과 의인 비교할 죄인은 아직 쓰레기 보시고 그 개인나 보내잖아. 쓰레기장에. 의인들도요, 의인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더 큰 의인을 더 높이 보십니다. 근데 이 차이가요 너무 커요. 어떤 사람에는 해의 영광을,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주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는 내가 더 나은 의인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석 선생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이 자기는 86점이래요. 저는 마이너스 110점이래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마이너스 110점이에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 말이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긴 내가 날 볼 때 내가 높은 점수 맞을 필요 없었는데, 저는 한때는요, 하나 앞에 꿈을 꾸면은요, 98점, 99점이 제 우리 점수예요, 옛날에. 저 왕년전은요, 더 높았어요. 하나 앞에, 저는 이제 꿈에 많이 보여주셨는데, 막 수천 명 보여준 다음에 점수를 보여주세요. 저는 3등을 놓친 적이 없어, 꿈에서도. 이 영적 세계에서. 저는 점수가 보통 98점, 99점 그래저는요. 100점 맞아 하지 없었지만은요. 그런데 며칠 전에 많이 110점 듣고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가 되는지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고 회개를 했어요. 우리는요 살면서 어떨 때 우리가 의가 수준이 떨어질 때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결국 의로운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가 의가 높아지면요 행위가 더 좋아집니다. 우리가 불가능했던 일들이 있죠. 근데 그게 가능하게 돼요. 우리가 어려운 게 있어요. 가능하게 돼요.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거 아직 안 되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이건 근데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뭐예요? 남을 용서하게 되고. 이게 불가합니다.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의의 순위 올라갈 때 점점 되는 겁니다. 과거에 안 됐는데 지금은 되는 거예요.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사모님께는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네. 오래 살면 우리가 10년 전에 안 됐는데 금년에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금년에 안 된 게 있어. 10년 뒤에는 되겠지.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래 살면서 뭐예요? 우리의 의의 수를 자꾸 높여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열 형제 의의 순에서 다시 베냐민 순에서 다시 이 순을 높여가야 돼요. 다시 뭐예요? 다윗처럼 높여가야 돼요. 의의 수 높아지는 것이 이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거나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다 지나갑니다. 인생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래 선물 앞에 이상한데 그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데 선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 의의 순위 높아지는 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매일같이 매일 내 죄를 발견하는 일을 여기에 전심해야 됩니다. 여기 전심해야 돼요. 내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죄악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죄입니다. 왜냐면요, 이 교만죄는 이런 거예요. 교만죄는요, 학생이 스승하고 맘먹는 게 교만죄예요. 이 자녀가 부모랑 맘먹는 죄. 여러분, 다른 죄는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맘먹으면 뭐예요? 맘먹으면 이건 용납이 안 돼요. 군대에서 밑에 쫄따구가 명령 불복종하는 거 뭐예요? 교만죄거든요. 이 교만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못 주는 가장 결정이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모든 인생에 망하는 이유. 인생이 망하느냐? 결국 교만죄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죄는요, 좀 고치면 되는데 교만죄는 잘 인식이 안 돼요. 옛날에 저희 다니는 목사님이 그분 가능성은요 좀 늘 죄를 지어가세요. 내 얘기 알아요. 저 새끼가 교만해가지고. 근데 그때는요, 내가 교만이 뭔지 몰랐어 사실은요. 맨날 저 새끼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이 언제 무너지냐면요, 한 번은 또 내가 아는 목사님이 한 번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이제 차에 부릅니다. 그게 아직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성도도 없을 때예요. 그러더니 박집사, 예, 내가 말이야 옛날에 그 교회 다닐 때 예, 알죠. 목사님 나를 하루 부르시더라고. 부르시더니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이 엉덩이에 뿔난 놈이 우리에게 왔는데, 앞에 대놓고 그냥 우리 왔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때 자기 얘기를 하시면서 날 빗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열받더라고요. 성도도 없는데 내가 붕수가 없고 나는 정말로 목숨에 충성했는데 나 때문에 또 교회도 운영이 되는데, 아니 지금 이거 적반하장이지. 나를 그냥 이렇게 막 매도면 되겠나 막 뼈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생활을 매주마다 난 또 까인다. 우리는 매일 날 까는 거야. 예배시간다. 막 죽는 거야, 막. 회의를 많이 하셨죠. 근데, 한 달, 1년, 이러면서 뭘 깨닫냐면요, 내가 교만죄가 얼마나 깊이 널라 깨닫게 됩니다. 이 교만죄가 얼마나 내 뿌리 깊은가. 뭐냐면요, 사실 내가 맘먹었어요, 목사님, 사실, 옛날에. 안 먹거든요? 왜? 나도 기도 많이 하죠. 내가 또 사람들 다 데려가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럼 나는 당연히 교만하죠? 나도 또 은사가 더 강하잖아요. 뭐예요? 말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뿔나가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말 먹은 거예요. 나중에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이걸 내가. 그리고 이 죄를 내가 앞에 온전히 사함받을 때, 그때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만한 나를 막 회개 시작합니다. 교만이 거짓말 되게 아니었어요. 사실 어릴 때 있던 것들이에요. 그 죄를 막 회개합니다. 교만하면요 안 됩니다. 이 교만은요 우리를 무너뜨려요.
무너뜨려가지고 결국은요, 하나님께 내가 아주 크게 혼납니다. 하나님께 많이 혼났죠. 많이 까지죠. 왜 까지느냐?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교만합니까? 기도 많이 하면, 말씀 많이 알면, 은사 많으면, 기심하면 우리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이 무너지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잡아야 할 죄 중에 또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요, 죄를 잡을수록 우리는 평강스러우며, 죄를 잡을수록 우리는 건강해지며, 죄를 잡을수록 우리는 아주 세상이 살만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죄와의 싸움이 우리 인생의 싸움입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처음에는 방언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 뭐예요? 막 강구도 많이 해요. 나중에 그런 것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요, 사실 그게 부질없어요. 뭐가 진짜냐? 내 죄를 잡아내는 거예요. 기침처예요. 모든 기도가 뭐예요? 모든 기도가 회개로 가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강구? 무슨 강구야, 앞에 죄인이. 기도할 때마다 울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 많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좋은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하는 좋은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 죄를 때문에 아파하는 상한 심령으로 나갈 때 그걸 기뻐하시고요. 내 죄를 사명을 하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죄라는 죄를 다 잡아내야 돼요. 내 안에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내 죄를 자꾸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토요일 잡잖아요. 잡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내 죄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해주십니다. 다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복이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다 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를 정할 때 죄를 발견하는 게 목표가 됩니다. 다음 절입니다.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약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의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미니라. 뭐예요? 베냐민의 애착 때문에 뭐예요? 만약 데려가면 어부형인데 흰 머리 하나 저거예요. 그레이예요. 내 회색 머리가 지금 야곱이 많이 늙어서 머리가 흰나 봐요. 희으니까 머리가 뭐예요? 내가 지금 무덤에 갈 것 같다. 뭐예요? 내가 죽어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어도 못하는 야곱이 뭐예요?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뀌라는 이 장면이 뭐예요? 야곱에게서는 거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자기 죄에서의 해방이었습니다. 우리마다 삶마다 전부 다 죄의 한계가 있는데 그 죄의 결정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뿌리, 인간마다. 결정적인 뿌리가 어디 있어요? 그 진앙지가 나한테서 뿌리 뽑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무 뽑을 때 말이죠, 흔들잖아요. 그럼 이제 뽑힌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뭐예요? 도마를 흔들어요. 뽑혀요. 나중에 뭐예요? 뽑으면은 나무만큼의 큰 뿌리가 밑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표면적 죄가 있으면요, 그 죄 밑에 나무만큼의 죄의 뿌리가 다 있어요. 그 죄의 뿌리가 도려내는 거예요? 이 바로 천국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죄의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는요, 다른 죄들은 쉬워져요. 죄의 뿌리가 뽑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해달 일이고, 우리는 모여서 뭐합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일이 됩니다. 기도였습니다.